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구원하신 그 참된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다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창조와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뜨리는 미혹의 권세가 그 결박을 풀고 떠나가며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함을 흐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불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성시교독 19번입니다. 시편 84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영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우리들에게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현희 지사님 나와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주님 손을 놓지는 않았는지, 늘 곁에 계시는 성령님을 뒤에 버려두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한 시간들, 아직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였던 주님께 구하지 못한 은혜와 감사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 주시는 모든 것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님 가신 길 저희들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며 바이러스로 인해 마음의 공포와 불안을 주는 풍랑이 잔잔해지도록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며 팬데믹으로 경제적,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통로를 주님께서 열어주시어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평안을 누리는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만한 백성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우상 삼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백성,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과 또 한국의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번영과 안정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주님 말씀 위에 바로 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도록 각 기관마다 직분마다 맡겨주신 사명 등이 감당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유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을 맡고 있는 이하람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의 사랑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예배에 나아오는 주일학교 아이들 모두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교회의 모든 권속들의 기도로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심으로 이루어지며 여름 성경학교 주제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 우리 아이들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조재선 목사님과 함께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사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셔서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오며 저들의 노고와 헌신과 충성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개신교의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의 예배를 지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십계명의 10개의 계명은 우리가 다른 건 다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는 계명에 오면은 조금 걸려요. 왜냐면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가 주일을 지키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해와 해석이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같은 날입니까? 아니면 다른 날입니까? 대답은 yes and no입니다. 네. 맞기도 하고 다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안식일과 유대인들이 지켰던 구약의 안식일과 오늘날 신약의 우리 기독교가 지키는 이 주일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어떤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안식일을 지켰던 방법이나 안식일의 시간이나 안식일에 대한 개념들은 분명히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가 시간도 다른 날짜에 지키고 어떤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처럼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불연속성이 있어요. 근데 그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주신 참된 의미, 그 본래적인 의미가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과 주일 예배 가운데 분명히 연결되는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이제 청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미국의 초창기에 청교도들이 와서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이 주일을 지킬 때는 이 주일에 대한 용어를 예전에는 거룩한 안식일, 홀리 샤밧이라고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청교도들이 아니라 이제 그냥 일반 기독교들이 많이 또 들어오고 또 약간 기독교가 조금 이제 그 거룩함에 대한 그 내용들이 조금 희석되면서 복음주의권에서 그냥 샤밧이라고 불리우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좀 근대화되면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예배하는 게 아닌데 일요일에 예배를 하는데 이걸 왜 안식일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안식일이 아니라 썬데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썬데이 서비스, 썬데이 스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썬데이 개념이 이제 많이 불려졌죠. 근데 오늘날은 이제 교회를 안 가는 사람 숫자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 썬데이 개념도 약해지고 그냥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그냥 위크엔드 개념으로 그냥 주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퉁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일을 부르는 용어도 예전에는 청교도들 중심으로 안식일과 거의 일치시키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오늘날은 오늘 기독교가 지키는 이 주일은 안식일하고는 다르지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제7일 안식교라고 하는 우리끼리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단이 있죠. 예, 우리 미국에서는 다른 종교나 종파를 가지고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7일 안식교는 기성교회, 기존의 교회들을 비판하면서 기존 교회들이 성경대로 지금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지금 주일을 지키는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7일 안식교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성경대로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킨다. 그 이름처럼 제7일 안식교니까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서 우리는 썬데이에 예배하지 않고 언제? 토요일에, 세러데이에 안식일에 예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독교인들은
지금 십계명을 범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켜야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지. 왜 썬데이에 일요일에 예배를 하냐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천주교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십계명 개론을 말씀드리면서 천주교회하고 우리하고 십계명을 분류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것만 다른 것이 아니라 천주교회는 우리가 4계명으로 지키는 이 안식일, 천주교회는 3계명입니다. 그죠? 이 3계명, 천주교회는 3계명으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지키고 그러면서 이것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하지 않고 바꿨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니까 주일을 지키니까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로 이제 천주교회는 이걸 아예 십계명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니까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로 그렇게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천주교회는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달리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다. 안식일과 다른 주일을 지킨다. 안식일이 아니라 전혀 구별된 주일을 지킨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비판을 받는데 십계명을 범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우리도 그럼 제7일 안식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썬데이에 예배할 게 아니라 세러데이에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인가?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천주교회처럼 그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야.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킨다라고 아예 십계명 자체를 바꿔버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면서 과연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십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여러분 가장 먼저 안식일이 정확히 언제인가? 그리고 그 안식일의 정확한 그 뜻과 그 정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안식일이 정확히 언제를 말하는지와 그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안식일은 언제냐면 일곱째 날이에요. 제7일이 안식일입니다. 첫째 날이 언제죠? 첫째 날이 일요일이에요. 여러분 달력을 보면 달력의 제일 앞에 빨간색으로 썬데이가 나오는 것이 썬데이가 요 성경에서 나오는 첫째 날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어떻게 보면은 세러데이가 일곱째 날이고 세러데이가 마지막 날 안식일로 지켰다라고 사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반만 아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개념은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을 해요. 해가 질 때.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해서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해 질 때부터 Friday night부터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유대인들의 안식일인 것이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확하게 그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가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촛불을 딱 켜야 돼요. 그리고 해가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안식일의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안식일 예배가 그때 해가 딱 떨어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안식일 예배를 하나님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 시간이 중요해서 유대인들이 보는 그 달력에는 해가 몇 시에 지는지 일몰 시간이 다 적혀져 있어요. 지역마다 그게 또 다르겠죠. 지역마다 시간이 다 다르게 돼서 정확히 그 시간에 안식일 촛불을 켜고 안식일 예배 의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7일 안식교가 정말로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길 원한다면 토요일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언제 예배해야 돼요? 금요일 저녁에 예배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7일 안식교도 정확하게 지키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지키는데 이 안식일의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샤밧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밧의 원래 뜻은 쉬다, 멈추다, 중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모든 창조를 멈추셨기 때문에 그 일곱째 날을 기억하여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샤밧을 문자 그대로 지금 이 샤밧에는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정하였어요.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 안식일에는 어떤 뭔가를 만드는 일, 생산적인 일, 어떤 창조적인 활동을 하면은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생산적인 일들 39가지를 정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 랍비들이 이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들이 막 토론하여서 나름 어떤 함의가 의견이 모아졌는데 39가지의 금지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만들기 위해서 뭔가 생산적이거나 창조적인 어떤 활동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고대 농경사회니까 제일 먼저 뭔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식물을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쟁기질하면 안 됩니다. 땅을 파면 안 돼요. 그리고 땅 판 다음에 씨 뿌리면 안 됩니다. 씨 뿌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은 다음에 수확을 하면 안 돼요. 수확을 한 다음에 그 수확한 거를 이렇게 묶어서 단을 묶는 것도 안 됩니다. 단을 묶은 걸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타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작하는 것도 안 되고 타작해서 나달갱이들을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도리깨질하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그 곡식을 씻는 것도 안 되고 채질을 하는 것도 안 되고 방아질하는 것도 안 되고 반죽을 하는 것도 안 되고 빵을 굽는 것도 안 되고 양털을 깎는 것도 안 되고 그 양털 깎은 것을 하얗게 포백하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색깔을 염색하는 것도 안 되고 그 털로 실을 만드는 것도 안 되고 그 실을 배틀에 올려놓는 것도 안 되고 그 배틀로 천을 짜는 것 방적하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다 된 물건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안 되고 심지어는 끈을 묶는 것도 안 되고 끈을 푸는 것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 신발끈 풀어지면은 못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을 묶어도 안 되고 끈을 풀어도 안 되고 뭔가를 찢어도 안 되고 바느질로 꼬매도 안 되고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아도 안 되고 짐승을 도살하는 행위도 안 되고 짐승을 죽인 다음에 가죽을 벗기는 일도 안 되고 벗긴 가죽을 다듬는 무두질하는 것도 안 되고 뭔가를 긁어내거나 깎는 일도 안 되고 뭔가 그 표시를 하는 것, 마킹을 하는 것도 안 되고 자르는 것도 안 되고 글씨를 써도 안 되고 글씨를 지워도 안 되고 뭔가를 짓는 것, 빌드업하는 것도 안 되고 무너뜨리는 것도 안 되고 불을 붙이는 것도 안 되고 불을 꺼도 안 되고 망치질을 해도 안 되고 심지어로 맨 마지막에 공공장소에서 무거운 거를 들고 옮겨 다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딱 고쳐줬더니 그 병자가 자신이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왜 안식일에 범했냐고. 왜냐면 안식일에는 그걸 들고 움직이면은 안 되니까. 그걸 정해놨으니까. 안식일에 범했다고 막 비난하는 일이 여기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39가지 말한 거예요. 다 세보셨어요? 이 결론은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쉬라라는 것입니다. 꼼짝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자신의 처소를 떠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만 갈 수 있냐면 자기 동네 바로 옆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만 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가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에 다른 거 안 하고 회당 갔다 오고 집안에서 걸어 다니는 거를 걸음을 세가지고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정해놨어요. 그 이상은 딴 데 움직일 수도 없고 여행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정해놨습니다. 심지어는 출애굽기 35장 2절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불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불을 피울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 규정의 의미는 다른 처소를 떠나지 말고 불을 피우지 말라는 것은 먹을 양식을 위해서 네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가서 일하지 말라의 개념이거든요. 일하기 위해서 들로 나아가지 말고 거기서 너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말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일하는데 너의 노력과 어떤 에너지를 쏟아붓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라는 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 불을 피운다라는 것 오늘처럼 그냥 그 라이터로 그냥 불 탁 그냥 한 번에 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캠핑 가보셨습니까? 캠핑 가셔갖고 전에 한번 제가 오일을 안 가져가가지고 오일 없이 캠핑 가서 불을 붙여보려고 그랬더니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옛날에 그 불을 붙인다라는 게 얼마나 에너지가 들어가고 힘든 일이에요. 오늘날과 전혀 다른 개념인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너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와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말라라고 금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주 형식적으로 지킨다라는 거예요. 시간 자체를 강조하고 정확한 그 시간을 지켜야 되고 이 일을 율법적으로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을 켜도 안 되고 불을 꺼도 안 되는데 전기불도 켜면 안 됩니다. 전기불도 켜도 안 되고 전기불도 끄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을 하니까 금요일 해 지기 전에 금요일 밤에 불을 켜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집에 불을 켜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불을 뭐 바쁜 일 하다가 해 떨어지기 전에 불을 켜놔야 되는데 불을 못 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밤에 그냥 깜깜하게 있든지 아니면 옆집으로 갑니다. 옆집에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의 집에 가서 문을 똑똑똑 두들기는 거죠. 아, 오늘 지금 안식일이 됐는데 내가 깜빡 잊고 우리 집에 불을 안 켰다고. 우리 집에 와서 전기불 좀 켜달라고. 자기는 못 켜면 안 되고 이방 사람은 켜도 되니까 전기불을 켜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유학 온 유학생들한테 불 켜달라고. 그리고 미국에도 유대인들 사는 동네가 있죠. 전통파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 가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도 저녁에 음식을 먹으려면 데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불도 금요일에 해 지기 전에 미리 조그맣게 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불을 켜놓는데 그럼 가스불을 계속 켜놓습니까? 목사님. 아니, 불을 약하게 켜놓는 거예요. 그 불을 키우거나 줄이는 건 괜찮은데 불을 끄거나 불을 피우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을 피거나 불을 끄는 건 안 되고 불을 크게 하거나 불을 줄이는 건 괜찮으니까 불을 아주 조그맣게 해놨다가 이제 음식을 불을 키워갖고 데워 먹거나 뭐 이제 차를 마시거나 이런 거는 하는데 그렇죠? 그 나머지의 활동은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이 되면 휴일이라고 해도 꼭 움직여야 되는 관공서들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병원이죠. 유대인들의 병원에 응급실 시설이 정말 잘 돼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요새 뉴스에 나오지만 계속 막 싸우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들 응급 체계는 정말로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응급실이 잘 돼 있는데 안식일에 만약에 응급 환자가 병원에 와요. 그러면 누가 봐야 돼요? 의사가 봐야 되는데 의사가 진료를 하고 진료를 한 다음에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뭐 하면 안 된다고요? 글씨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진료를 한다면 글씨를 못 쓰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 의사들이나 유대인 간호사들은 안식일에 그런 일을 안 하고 아랍인들 간호사나 이방인 간호사를 써가지고 옆에서 말해주면 그냥 불러주면 대신 쓰고 대신 적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아주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금도 지킨다라는 거죠. 시간 자체를 강조하고 정확하게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되고 자신들이 정한 그 규정대로 자신들이 정한 그 율법대로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이런 식으로 지키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불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시간을 지키지 않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처럼 그럼 율법적으로 그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불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연속성을 찾을 수 있는가? 성경적인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 그 참된 의미가 이제 안식일로 주일로 바뀌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데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는 그러면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일을 지키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무엇을 기억하라라는 것인가요? 유대인들은 시간을 기억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라는 것인가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그들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왜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켜야 되는지를 십계명 자체가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이 십계명의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도 이 안식일을 왜 기억하여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도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이유가 조금 달라요. 서로 다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좀 달라요. 일단은 출애굽기 20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출애굽기에서는 왜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야 되는가? 엿새 땅은 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휴식하시고 쉬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2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복되게 한 날, 거룩하게 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라는 것이죠. 안식일을 왜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그 창조하심을 기억하고 지키는 날이 출애굽기가 말하는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신명기를 보면 좀 다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이제 주 하나님께서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하여 내셨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죠.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 15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신명기에 안 나와요. 출애굽기에만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신명기 5장을 보니까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 너희가 종되었던 곳에서 그 강하신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하시고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가 혹시라도 좀 어렵거나 지루해서 귀에 안 들어오셔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 안식일이 뭘 지키는 거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지키는 그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거죠. 시간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일하지 않는 행위, 율법적인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이것이 안식일이 가지는 그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기독교는 이 구약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는 일곱 번째 날 안식일이 아니라 그 대신에 주일 첫째 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이 첫째 날을 지키는가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7일 안식교와 같은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가 성경에 기록된 일곱 번째 날을 안식일로 예배의 날로 지키지 않는 것을 비성경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너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안 지켜. 십계명을 범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근거는 이것이에요. 성경을 잘 봐라.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안식일을 지키며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희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은 안 지키고 왜 썬데이에 그것을 주일을 지키느냐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실 때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처럼 그 시간 자체와 이 안식일에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행위 자체를 강조해서 안식일을 지키셨던 게 결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정한 방법대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을 계속해서 벌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의 안식일에 찾아간 것도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처럼 그 시간과 그 어떤 안식일의 율법적인 행위들을 앙안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글들을 보면 그들에게 안식일에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에요. 또 그들이 비판하는 또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야, 너희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주일은 썬데이잖아. 일요일. 썬데이는 원래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었는데 그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던 그 날이 지금 기독교의 주일로 변하였다라고 비난하는 것이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라면서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된 이후에 주일이 로마의 공식적인 휴일로 정해진 것은 훨씬 이후의 일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그 칙령을 내리기 이후에나 있었던 일인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라는 그 증거가 나타나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에 제자들이 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인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처음 나타나신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이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의 예식을 하기 위해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0장 7절에 지금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네요. 사도행전 20장 7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말을 조금 잘못했어요.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시절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요? 떡을 떼는 성찬의 예식을 행하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일주일에 주일 예배 1시간 예배한 게 아닙니다. 주일에 밤중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배우고 토론하고 말씀을 강론하기를 계속 했더라라는 것이죠. 지금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초대교부의 문헌들을 봐도 이 사도행전 20장 7절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런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성찬의 예식과 예배 의식을 하고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기록들이 초대교부의 문헌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주일이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공식적인 예배의 날로 로마의 국경일로 정해진 것은 훨씬 이후의 일인 것이죠. 그러면 제7일 안식교회와 유대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의 시간 자체를 강조합니다. 안식일의 시간과 어떤 그 율법적인 행위, 율법적으로 그들이 그만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 그 자체를 강조하여서 토요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키지만, 여러분 시간만 지키고 단지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원을 잊어버리고 그 의미를 저버리고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을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월삭이 되면 음력으로서 초하루가 되면 초하루 월삭이나 일주일의 맨 마지막 날인 안식일이나 유대인들이 정한 그 절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의 의식을 행하고 제물만 바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할 것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나의 가증이 여기는 것이다. 내가 그런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와 그 절기, 시간을 지키는 그 절기 자체를 내가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싫어한다. 가증히 여긴다. 월삭과 안식일도, 그리고 너희들이 절기로 모이는,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시간은 지키고 제사의 의식을 행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었던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 그 창조하심과 구원의 의미를 예수님이 주일에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8절과 누가복음 2장 28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을 보면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간 자체를 지키고 그 안식일의 어떤 율법적으로 그 안식일을 지킬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자비와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의 시간 자체와 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선을, 자비와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제가 좀 헷갈려서 사도행전을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 얘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날이 첫째 날 주일이에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요 장면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신 장면인데,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나타나신 그날이 언제라고요?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안식 후 첫날에 그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성찬의 예식과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냐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새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며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것, 재창조된 것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그 의미를 기뻐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 후 첫날이 아주 중요한 날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4장 4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제7일과 다른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과 다른 날이 다시 새로운 안식일로 주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제7일이 뭐죠?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이에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7절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서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너희가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다른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여 그것을 지키도록 안식일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그 안식일의 참된 본질과 의미를 저버리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날, 다른 날을 허락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을 허락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일은 주님의 새로운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며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기독교의 주일은 구약의 유대교가 지키는 안식일과 분명히 연속성과 함께 불연속성을 동시에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로서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이죠. 십계명을 명하고 있는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오늘 출애굽기 2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을 보니까 첫째 뭐라고 이야기해요? 엿새 동안은 힘써 자신의 모든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정확하게 그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6일 동안 그냥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다가 다 미루었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에 내가 6일 동안 미루었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6일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행하고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에 집중하는 날. 그런 날로 우리는 그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10절의 내용을 보니까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의 자식이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까지 모든 식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경우에 특히 한국에 가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네. 어느 장로님이 주일학교 사역하는 전도사님에게 찾아옵니다. 저의 동기나 후배 전도사들이 이런 경험을 종종 한다고 해요. 장로님이 갑자기 오셔갖고 그 교육부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잘 아시죠? 저희 아이가 이번에 고3입니다. 올 한 해 동안은 교회 못 나오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좋은 대학 가면 그때 교회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장로인데, 아빠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하고,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할 텐데, 너는 지금 공부할 시기니까 열심히 공부만 해. 고3 1년은 교회 안 가도 괜찮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하고 그것을 지키는 날로 삼으라라고 명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10절 하반절을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육축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지. 근데 내 사업장은, 내 비즈니스는 닫을 수 없으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딱 세워놓고 당신이 오늘 주일에는 일하고 나는 교회 갔다 올 테니까 매장을, 비즈니스를 하라고 그렇게 맡기고 본인은 이제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은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유대인들의 예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식일에 의사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이방인 간호사에게 대신 뭔가를 기록하게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남종이나 너의 요종이나 너의 소나 너의 낙이나 너가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어떤 수단이나 도구들 그것도 다 쉬게 해라. 너의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적으로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너와 함께하는 너의 가족들이나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 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을 그렇게 배려하고 그들에게 그것들을 허락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라는 것, 나 혼자 그냥 예배 시간 1시간 예배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주일 성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나와 나의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그것을 기억하는 날로 우리는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쩌면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 시간에 1시간 나와서 예배하면 그것이 주일 성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약의 다른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하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해야 되니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대자연으로 나가서 저 필드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안식하고 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쉬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믿는 그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예배하는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오늘 또 레위기 19장 30절에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안식일은 안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즐거운 날 아닙니까? 안식일에 쉬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좀 쉬면서 재충전을 하고 내가 또 다른 일주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좋은 즐거운 일들을 하면서 보내면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안식일은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은 분명히 즐거운 날이지만 그 즐거움은 개인적인 오락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즐거움임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너의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근데 그 즐거운 날에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너의 발을 금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성이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성일에 너의 오락을 찾아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우리가 말하는데 그 안식일에 내가 하고 싶은 곳로 가서 내 길로 가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예배 가운데 기뻐할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에 우리 청교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건을 사거나 팔는 것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느헤미야 1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에 혹시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어떤 물품이나 식물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적으로 그러면 안식일에는 장사하면 안 되고 물건을 팔면 안 되고 비즈니스를 오픈하면 안 되는가?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안식일에 물건을 사거나 팔지 않아야 하는가? 주일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어느 곳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뭔가를 사 먹거나 하면 실제로 그것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버시는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은 안식일을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되잖아요. 지키지 않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율법적으로 일하면 안 되니까 물건을 사면 안 되니까 물건을 팔면 안 되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원을 함께 기억하고 기념한 날로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삼가하고 절제하고 우리가 조금은 참는 그런 모습이 요구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빚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빚진 자를 찾아가서 그 빚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그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하고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누릴 것인가?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참된 안식에 우리가 왜 들어가지 못하는가?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참된 안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여러분 가운데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에게 안식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4장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니라. 개역개정 성경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는 해요.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는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배 의식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늘 4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조금 건너뛰어서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에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을 인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4장 11절에 한 번 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면 안 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1절부터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참된 안식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뭐죠?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형식적으로만 지키며 종교의 행위 가운데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감찰하시며 그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애매모호한 자세와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누시고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참된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여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와 그 구원의 의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 그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그것을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길게 나누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뭘 기억하라고요? 두 가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하시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안식을 누리실 수 있는 그것이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입니다. 1시간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니라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 말씀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사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 묵상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유대인들이 지켰던 구약의 안식일에 하나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참된 안식에 들어가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8장을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쉰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부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쉰 날개 민 즐거워라. 그 사람 끈을 잡으며 준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준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람 끈을 잡으려.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준 날개미 정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에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꼴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람 끈을 잡으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주일을 참된 안식일로 지키기 위하여 그 안식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창조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즐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의 창조와 구원하심을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구원하셨음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그 구원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것들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이여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물질로 인하여 시험 가운데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물질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오시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두려워하는 이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오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오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요. 새벽 예배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가운데 모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고 나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동일한 시간에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참여하시고 아침에 일찍에 시간이 안 되시면 녹화된 것을 이후에라도 꼭 보시고 말씀을 나누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6번 광고를 보시면 핫드바림이라는 주말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이름이에요. 이렇게 치시면 검색이 됩니다. 이 채널을 여러분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고 여러분 이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제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말씀을 들으시고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 같은 것들이 있으면 많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 또 답도 달아드리도록 하고 혹시라도 또 좀 민감한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께 따로 연락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또 말씀을 듣다 보면 다 이해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제가 전하는 말씀을 다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다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유튜브에 싫어요를 이렇게 가끔 누르시는 분도 있어요. 좋아요도 누르시는데 많이 누르시는데 싫어요도 누르세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 분명히 이게 저를 싫어하시는 건 아닐 거고 아니면 어떤 뭐 예배나 설교 중에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표시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할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고치고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또 고치고 바꾸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댓글도 나눠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이게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6월 27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을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어니와 은혜에서 넘어셔서 거친 마음을 만지사 위로와 평안 주소. 4절만 부르겠습니다. 4절로 넘어갑니다.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먼 길 하늘의 먼 길 다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니 영원한 안식 주소서.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념하여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과 가정들 그리고 자녀들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그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